बीमार व्यक्ति है और आप लोग भी अपना जो भी समस्या है हम लोग इसको ज़्यादा समय को देकर ज़्यादा नहीं करें इसी समय में हम ज़्यादा समय नहीं निकालना अभी हमारे जो इसका बोर्ड बीमार व्यक्ति है कौन सा कार्य लाते आते किसी को सब कार्य लाने पड़ेगा मशीन को 안녕하십니까. 인도 현지에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드리고 있는 백한승 목사입니다. 한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3주 만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델리에서 이제 한국 관련 세미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 주에는 의료 단서원이 있어서 말씀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네, 업데이트 하지 못했고요. 중간에 의료사역 관련 동영상 짤막짤막하게 만들었던 거 올렸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으로 의사 선생님 3분이나 오셔서 저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었고요. 이곳 치료가 가능한 인원 수 자체가 확연히 달라져서 많은 분들을 또 도와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기공예배, 많은 손님이 오셨기 때문에 기공예배까지 드려지면서 병원 기공예배를 드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병원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이야기하고 또 오셨던 분들도 한 마음으로 협력하면서 아키풀에 세워질 교회 진료소를 위해서 협력하기로 이야기가 너무 잘 되어서 앞으로가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셨는 사역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아키풀 교회와 SEIS 학교 그리고 세워지게 될 진료소를 통해서 학교에서는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그리고 교회에서는 진리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그리고 진료소를 통해서는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의 그림으로 하나의 형상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것 가운데 예수님의 형상 드러나게 된 예수님의 형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께 돌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또 마음속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또 기도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인도에 있고 사역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참 배우게 되는데요. 말씀 사역을 열심히 하면 좋은데 생각보다 장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안상의 문제. 지금 저희는 약간 이제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좀 조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말씀 사역을 위해서 하려고 했던 것들을 잠시 이렇게 미뤄두고 있습니다. 선거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원래 이제 선거철이 되면 좀 그런 부분이 예민해지잖아요. 좀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일단은 좀 조심하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를 봐서 그런 어려움들이 사라지게 되면 다시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을 세우는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기도하고 또 기대해 보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늘 급하게 되고 계산과 생각대로 되지 않대 낙심하고 또 조급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저의 마음도 그렇고요. 마음의 계획과 생각대로 되지 않고 무언가를 시작하려던 순간에 일이 막혔을 때 마음이 지치고 좀 힘이 빠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결국 항상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된 그 진리가
저에게 가장 의미 있는 말씀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창세기 30장 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인데 긴 본문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에피소드가 병렬로 나열된 형식인데요. 말이 어려웠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인간의 역사가 진행된다. 사람들은 그 안에서 조금 더 자신에게 유리하게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애쓰고 꼼수를 부리고 머리를 짜내고 또 애간장을 태우지요. 그러지만 결국 크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뜻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인간의 역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아이 낳기 경쟁을 벌이는 라헬과 레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두 번째는 야곱의 연봉,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해주는데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연봉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두고 야곱과 라반이 치열하게 두뇌 싸움을 하고 그 와중에 꼼수를 부리고 또 주술적인 믿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행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의 큰 드라마 가운데서 그들이 막 애쓰고 막 수고했지만 큰 결과의 변화를 보여주지는 않는다는 그것이 오늘의 말씀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합한채와 버드나무 가지가 그 어떤 상징이 되겠죠. 어떤 아이 낳는데 가장 유용한 도구로 여겼던 합한채가 사실은 의미가 없고, 하나님이 그녀를 생각해 주시느냐, 그를 돌봐 주시느냐, 하나님이 그 아이를 낳도록 허락하시느냐가 관건이었던 것. 버드나무 가지와 살구나무 가지를 가지고 가지를 벗겨서 흰 살을 드러내고, 그래서 얼룩진 모양을 만들어서 양과 염소가 교미할 때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태어난 새끼가 얼룩지고 아롱진 것이 나오게 하려고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통해서 새끼의 무늬가 결정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여튼 그런 다툼의 모습, 그런 수고의 모습이 있죠.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인간의 역사가 결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일에 연연하고 애간장을 태우고 고뇌하기보다 하나님의 크신 그 손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냐를 보고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이 됩니다. 저 스스로에게도 그 말씀의 교훈을 비추고 또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크신 뜻이 움직이는 그 방향을 바라보며 걸어가도록 또 스스로를 다독이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자세하게 조금씩 깊이 살펴보면서 오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경쟁이 나옵니다. 하나는 아이 낳기 경쟁, 두 번째는 연봉 결정 경쟁. 첫 번째 경쟁은 레아와 라헬이 남편을 두고 벌인 경쟁입니다. 아이 낳기 경쟁이기도 하지만 남편의 사랑, 주목, 축복을 바라는 여인들의 경쟁이죠. 그 경쟁의 종목은 아이 낳기로 결정이 됩니다. 사실 이 경쟁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받는 레아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그녀가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근데 이게 또 사람이 가지면 가져도 욕심이 나는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 당시 고대 근동지방의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 치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라헬은 아이 낳지 못하는 것으로 엄청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꼼수를 부리죠. 자기 시종을 남편에게 줍니다. 그 당시에는 자기 몸종이 아이를 낳으면 그것이 자기 것이 됩니다. 그렇게 꼼수를 부려서 또 아이를 낳죠. 라헬이 그러니까 레아라고 못할 게 있겠습니까? 또 레아도 자기의 시종을 줍니다. 아이를 낳죠.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가장 비참해진 것은 라헬인 거예요. 4명의 여자가 있는데 아이를 못 낳는 건 자기밖에 없는 거죠. 마치 사람을 두고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좀 그렇지만 하자 있는 존재인 것처럼, 문제가 있는 존재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되었죠.
그렇게 슬퍼하고 있던 차에 르우벤이 그 합한채라는 것을 가지고 어머니 레아에게 주려고 합니다. 이 합한채가 자귀나무라고 하는데요. 일종의 자양강장제고 남자가 먹으면 정력에 좋고 여성이 먹으면 그 태문이 열린다고 여겨지는 근데 그런데 잉태한 도움이 되는 그런 식물이라고 해요. 이제 합한채를 가지고 레아 어머니에게 주니까 라헬이 그걸 보고 자기한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합한채가 어떤 물건인지 아는 레아는 또 화가 났겠죠. 마음에 안 들었겠죠. 야, 너가 남편을 내게서 빼앗아 가지고 그런데 그걸로 모자라서 내 아들이 구해온 합한채마저 달라고 하니? 라고 얘기하죠.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원래 야곱은 라헬의 것이었죠. 근데 아버지 그 외삼촌 라반이 이제 거짓말해 갖고 된 거잖아요. 자신도 분명히 그걸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레아가 이제 자격지심에서 어거지를 부리는 건데 어쨌든 합한채를 갖고 있는 건 자기니까. 라헬은 어떤 선택을 하냐면은 남편 이용권, 1일 이용권 언니에게 넘기면서 합한채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만큼 급했던 거예요. 그만큼 무언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겁니다. 합한채를 넘기고 라헬은 합한채를 먹었겠죠. 잘 복용했겠죠. 그러나 어이없게도 그 이후에 레아는 아이를 둘을 더 낳게 됩니다. 합한채를 먹은 사람보다 먹지 않은 사람의 애를 더 잘 낳게 되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합한채라는 것이 물론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런 인간의 노력으로 상징되는 그 합한채가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생산하는 일에는 별 의미가 없고 별 가치를 어떤 의미 있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심에 그의 마음을 읽어주시고 공감해 주시니까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에서 교훈은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이 에피소드, 아이 낳기 전쟁 에피소드에서 되게 명확한 것은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인간들이 거기 안에서 자충우돌하며 지혜를 짜내고 곤멋을 쌓아서 아무리 해봐야 하나님이 그 생명이 태어나고 낫지 않는 것은 사람의 손에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드라마 안에 있는 인간들은 얼마나 이전투구하고 애간장을 태우고 속상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최소 12명의 아들이 태어나는 거죠. 그러려면은 생산이 많이 돼야 하겠죠. 그것은 이미 결정된 일입니다. 여인들이 이렇게 애쓰고 이게 이전 투구를 하지 않았어도 자연스럽게 이 가정 안에는 자녀의 축복이 있어서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을 거예요. 결국 라헬이 요셉을 낳게 될 때까지 이 여인들의 이 시기와 질투와 이 싸움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허무하게도 그런 수고가 의미가 없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에피소드를 보여주는데 그것이 야곱과 라반의 이야기예요. 이 두 얘기는 전혀 에피소드는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에피소드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인간에 있어봤자 하나님이 이미 정하시고 하나님의 결정 안에 있는 것들은 그냥 이루어지고 만다. 똑같아요. 오늘 그 라반과 야곱의 이야기는 뭡니까? 야곱이 이제 집에 가고 싶어 하는 거 이제 아내도 얻었고 그런데 라반의 입장에서는 야곱이 필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야곱과 함께했기 때문에 야곱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을 부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예전에 그 정호성 씨가 젊었을 때 아르바이트를 롯데리아에서 했나요? 어디서 했다는데 그 정호성 씨 같이 잘생긴 사람이 그 식당에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고생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식당이 특별히 잘한 것은 없지만 정호성이라는 출중한 미모의 남성이 있었기 때문에 매출이 엄청 오른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아르바이트비를 2배, 3배씩 주고도 정호성 씨를 잡으려고 했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와 같은 맥락이죠. 하나님 축복이 야곱과 함께 있어요. 솔직히 야곱이 일을 잘하면 얼마나 잘했겠어요. 도련님이잖아요. 집안일만 좋아하는 도련님, 샌님이었어요. 밖에 나가는 거 좋아하지 않았는데 밖에서 양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야곱에게 잘 맞는 일이고 그가 잘할 수 있는 일이었겠습니까? 잘하지 못했을 거예요.
물론 뭐 뜻밖의 재능, 알고 보니까 난 밖에서 생활하는 게 또 잘 맞는 존재네라고 그렇게 반전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타고난 성품과 경험을 봤을 때 그것을 잘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축복이 함께했겠죠. 그리고 경영자 입장에서는 달라지는 어떤 소득 수준이 달라지고 하나님 축복이 흘러온 것을 볼 수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을 붙들게 됩니다. 그래서 연봉 협상을 하게 되는데 이 노련한 라반은 공을 먼저 야곱에게 던집니다. 너가 너의 패를 먼저 보여줘. 이렇게 술수를 벌이는 거죠. 그랬더니 야곱은 의외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최악의 조건을 던집니다. 반면에 라반에게서는 최고의 조건이 되겠죠. 뭐 10%를 주십시오, 20%를 주십시오 이런 조건이 아니라 터무니없는 조건입니다. 염소와 양이 태어났을 때 점박이거나 이렇게 줄무늬가 있으면 자기가 갖고 아닌 것은 전부 다 삼촌이 가지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 당시대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대 양과 염소는 단색, 검정색이거나 하얀색이거나 단색이 주를 이루었다고 해요. 점박이들은 약간 점박이나 줄무늬는 약간 돌연변이 같이 취급을 받았죠. 그런 맥락을 전문 양치기인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야곱은 그런 조건을 내죠. 야곱 왜 그랬을까요?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유리한 조건을 오게 되면은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야곱은 지금 정말 외롭습니다. 뒷배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야곱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라반이 조금만 마음을 다르게 먹고 다른 술을 쓰면은 야곱은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호랑이 입에 들어가 있는 고기와 다름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듣기에도 자신에게 불리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라반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내걸 수밖에 없는 것이 야곱의 입장이었습니다. 라반은 그 입이 귀에 걸리는 상황에서 그 조건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불법은 성실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은 조건으로 자기가 받았으면 기존에 있는 양떼를 그냥 놔두고 거기에 있는 점박이와 이 줄무늬를 야곱에게 줄 법도 하지만 그 계약 조건을 세우자마자 아들들에게 자신의 양떼 가운데 있는 모든 얼룩진구가 점박이들을 보내고 사흘기를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 라반의 그 염소와 양떼 가운데서 줄무늬나 점박이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경험이 있으니까 라반도 알고 있었겠죠. 이렇게는 줄무늬들이 있는 애들이 하면 일정 확률로 줄무늬가 나온다는 거 알았겠죠. 그러니까 그런 확률을 완전히 제거하는 겁니까?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주기 싫은 거예요. 라반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또 야곱은 또 나름 자기만의 꼼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살구나무 가지, 버드나무 가지 껍질을 벗겨서 줄무늬와 얼룩진 모양을 만들고 짐승들이 교미할 때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던 하나의 인식 중에 하나가 주술 같은 믿음이죠. 그 잉태할 때 본 어떤 그림들이 태어날 아이에게 영향을 끼친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게 되게 주술적인 믿음 같지만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었습니다. 예전에 아이를 임신하면 예쁜 여자 사진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 산모가 계속 그 예쁜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뭐 선생님들 가운데서 학생들 중에서 되게 예쁜 학생이 있으면 사진 한 장 달라고 해서 그 임신했을 때 그거 보고 다니기도 하고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제 예쁜 아이 태어나라고, 예쁜 거 보면 아이 이목구비가 예뻐질 거라고 믿었던 거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죠. 엄마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아빠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믿고 야곱은 이 딜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야곱이 믿었어야 했던 것은 당신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은 이미 축복하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베들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내가 무사히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습니다라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믿었어야 하는 거죠. 아무튼 야곱은 그랬습니다. 야곱도 똑똑하고 라반도 꼼꼼하지만 그들의 꼼수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결국 생명에 관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기로 결정하시고 부자 만들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자가 돼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야곱은 부자가 됩니다. 얼룩지고 점박이 있는 양과 염소들이 마구마구 태어나는 거예요. 건강하고 실한 것들만 그렇게 태어나게 됩니다. 이후에 보면 라반이 그 계약 조건을 10번이나 바꿨다고 야곱이 투덜대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여튼 쓸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한 거야.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라반은 이렇게 바꿨다 저렇게 바꿨다 자기에게 유리하게 바꿨던 거죠. 그러나 하나도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 각개인에게 정말 중요한 어떤 것들은 사실 이미 하나님의 손에 결정되어 있습니다. 우린 결정된 상태로 이 땅에서 태어나요. 국적, 인종, 성별, 부모님까지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얘기하죠. 내가 불과 휴전선 38선 이남에서 태어나 이북에서 태어나냐 그 하나의 결국 사실 남북을 갈랐을 때 그 몇 킬로잖아요. 거기 몇 킬로 위쪽에서 태어나냐 몇 킬로 아래쪽에서 태어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성별도 그렇고요. 어떤 부모님을 밑에서 태어나게 됐느냐에 따라서 금수저로 평생 편하게 살 수도 있고 흑수저로 아둥바둥하며 살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정말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것 하나 결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물론 성실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인생을 결정짓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을 개발하고 허락하신 축복을 찾아 누리고 또 나누어야 합니다. 달란트의 비유는 너가 왜 주인이 너에게 준 것을 썩혔느냐라는 차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주신 재능과 가능성들을 우리가 수많은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살아야 하고 성실히 살아가고 나를 개발하고 드러내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축복을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감사하고 단순히 누리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는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과 결과를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은 스스로를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생각으로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 돕는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이제 원인과 결과가 다른 거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를 축복하시고 축복하신 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나의 반응이 어떠해야 해야 하는가.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인데 우리의 존재가 그 축복과 은혜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성실히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가게 되느냐 아니냐의 싸움인 것이죠. 아무리 축복받은 금수저로 태어난다고 할지라도 그가 스스로를 개발하지 않고 부모가 준 그 축복 가운데만 안주한다면 결국 그 축복은 그 인간을 그 존재를 멸망시키고 불행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태어났고 그 축복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하시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내가 어떤 수고와 노력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렇게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 부유하고 강대한 시대에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역대 왕들이 누렸을 법한 어떤 편리함과 편안함을 누리며 살아가죠. 오히려 그것보다 더 좋은 삶을 살아가겠죠. 세종대왕님도 요즘 시대와 같이 좋은 음식을 드시면서 살았을까요? 전 그렇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음식을 다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 우리를 많이 축복하시고 많은 것을 주시고 이미 우리를 도우시고 이미 우리를 축복하시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고통스럽고 힘겹게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여인들의 고뇌와 애간장을 태우는 삶, 또 야곱과 라반이 머리가 쥐나도록 서로 꼼수를 부리고 애쓰는 모습, 거짓말하고 계약을 바꾸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는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과를 바꾸지는 못했어요.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들을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 애간장을 태우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다면 훨씬 더 행복하고 또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을 것이죠. 인간은 합한채와 버드나무 가지와 같은 어떤 주술적인 믿음과 어떤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내 미래를 완전히 바꾸겠다는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손 가운데 결정되어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반응하면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발전시키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부요와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면론자가 되어서 그냥 될 대로 되라 우리의 몸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할 것처럼 고통스럽게 힘겹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고 어떤 방향으로 도우시는지를 살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가늠해 보는 것을 통해서, 그 안에 머무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덜 고민하고 덜 애쓰고 덜 미워하고 덜 싸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시고 또 격려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